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편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저의 희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예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이들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모르 만제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을 오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식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암탉이 그의 새끼들을 주님이시여 그의 품에 안아 보호하듯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서 입으로만의 목소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또 계산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가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 때에 또 돌이켜보면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지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올바로 교정되어지고 때로는 소망을 새롭게 가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한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올바로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가운데에도 한국인도 있고 또한 주님이시여 또한 주의 종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적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모든 주님이시여 주의 교우들을 주님이시여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한 심령에 세워주시고 강하고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각자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붙들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국과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나라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8장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려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것이 소돔에게 나가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 쓰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사람이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그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난주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을 영적으로 낙심되게끔 하고 좌절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또한 누룩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는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억압받은 그런 곳에서부터 해방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에부터 해방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 육신의 병이 낫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늘 거기서부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해방받고 자유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렸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었다. 죄 가운데 빠진 양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등에 업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마 목자도 기뻤지만은 목자의 어깨에 들러있는 양도 넹 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잃어버렸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주인의 집에 왔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각 기관장들, 단체장들 모여서 초청 기도회를 은혜하나님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교회협의회 이사장님이 설교 제목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가 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9번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예수 생명 안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예수 생명 안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크고 작은 이 관념 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크고 작고 성공, 실패 이와 같은 개념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묶여 있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 그 자체만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병이 들어도 조금 사는 것이 형편이 어려워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크다, 작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보지 말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 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려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가 되어서 목자의 어깨에 메고 갈 때 그 양이 기뻐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메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뿐만 아니라 여인이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뭘 의미하느냐? 결혼할 때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하나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 징표로 준 거는요 하루 품삯하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잃어버리면 찾아야죠. 그 여인이 그 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집안을 부지런히 찾고 난 다음에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디에 떨어진가를 우리가 찾아갖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일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다시 회복함으로 기쁨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는 탕자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집을 떠나 다 탕진하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지엄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할 때 이 탕자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풍족할 텐데 내가 아들이라 칭하지 않고 하인이라고 칭하면 되겠다 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갖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또 신발을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찾았다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더니 집안에 잔치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정죄합니다. 창기한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큰 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못 맞이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타다가 돌아온 사람을 기쁘게 못 맞아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형제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돌아왔구나,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저 재산을 창기하게 탕진했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죽었다 돌아왔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 회복함으로 기쁨을 얻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기쁨을 얻으시고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들, 그와 같은 기쁨들을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16장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불의한 청직인데, 청직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맞게끔 그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즉, 이 청지기는 그 재산을 맡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재산을 써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서 재산을 써야 되고 재산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재산을 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가 너는 해고되니까 모든 셈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해고될 텐데 해고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나?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갖고 이 청지기가 못했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너 빚을 얼마 졌느냐? 예, 기름 100말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50말로 빚졌다고 고쳤어. 그러니까 50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너 빚 주인에게 얼마 졌느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너 밀 80석으로 고쳐서. 사람들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렇게 탕감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청지기에서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탕감해 줬으니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주인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알고 있죠. 주인은 그 악한 청지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해 줬어요. 탕감을 해줬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보다도 이 청지기는 뭐냐?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해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라.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네가 그 재물이 떨어졌을 때, 죽게 됐을 때 그들이 먼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아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 것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무엇하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라. 그게 친구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장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돈을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돈이 우리에게서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3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준 물질 가지고 영혼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썼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물질 청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악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청지기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물질을 준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시간, 이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죠. 그러나 그 물질을 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는 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내일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함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준비함으로 장례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므로 인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이 말씀하고자 있는 포인트가 뭐냐?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뭘 보느냐?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실족게 할 수는 없어도 실족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자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가지지 못하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실족하게끔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막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칭찬하지만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무시하는, 이렇게 실족해 하는 자는 마치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작은 자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어떤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형제가 잘못을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혹 형제가 잘못했으면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어떤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참 쉽지가 않죠.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래야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수고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할 걸 알아. 그때 그 종이 하는 얘기가 무익한 종이오니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은 좀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낙심하죠.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은혜로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1명만 감사할 줄 아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들어줘야겠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제가 지금 9번째 설교를 하면서 정말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히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회복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함으로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은 떠날지어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음으로 내 병이 낫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성령이 나서 내 영혼 내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도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나서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의아리 넌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친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황충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데 아버지의 물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므로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모든 물질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네 곽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로 말씀이 주시고 우리들의 금제 다 용서하시고 오시원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